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요나 3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으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3일 밤 3일 낮을 큰 물고기에 있었던 사람 요나 이야기 오늘 읽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끝에 니느웨 성에 도착합니다. 하룻길을 돌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명할 것이다. 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요나의 선포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왕과 백성들이 반응을 보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뉘우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어요. 금식하고요, 마실 것을 마시지 않고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에게도 그렇게 시키네요. 소와 양떼들한테 먹을 걸 주지 않고 마실 걸 못 마시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동물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혔습니다. 이 소식이 왕한테 들려서요,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소식을 알게 됩니다. 본인도 적극 참여를 하잖아요. 보좌 위에서 일어났다. 왕복을 벗고서 굵은 베옷을 입었네요. 그 다음에 저 자리에서 잿더미 위에 앉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을 통해서 칙령을 발휘합니다. 온 백성이 다 이렇게 참석하거라. 그래서 모든 니느웨 성을 중심한 모든 백성들이 이 참회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못한 행동, 나쁜 길로 왔던 것을 돌이키는 행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힘있다고 폭력 가했던 것들을 그냥 더 이상 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런 말 그대로 전 국민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 재앙 내릴 것을 내리지 않게 됐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누가 혹은 무엇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는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니느웨 사람들이 워낙 성품이 착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이 착해가서 누가 얘기하면 금방 말을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도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듯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아시리아 사람들은 상당히 잔인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땅을 넓혀갔는데요, 전쟁 포로를 잡으면 자기 나라로 데리고 오는데 귀를 자르기도 하고 코를 자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노예 삼은 사람들하고 니느웨 성을 짓게 했습니다. 지금은 잔해가 얼마 안 남았지만 당시로는 상당히 큰 그 규모의 성을 세웠고요. 그리고 궁전도 세웠고 자기들이 사는 집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노예로 잡혀와서 어마어마한 성과 집을 건축하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피정복 국가의 국민들도 그대로 나누지 않았어요. 그 나라에서 고향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의 상당수 사람이 거기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이사 가는 게 아니죠. 강제로 다른 나라로 메대 지역, 오늘날 이란 북쪽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을 북이스라엘에 데리고 살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옆에 나라를 정복하면서 많은 핍박을 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잔인했어요. 그 아시리아가 고대 근동의 제국이었는데 다른 고대 중동의 제국보다도 아주 단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난폭 잔혹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싫어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니느웨성 사람들이 착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겼구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에 요나가 선포를 잘해서 그랬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각하면 설교를 잘한 거죠. 아니면 선교사님에서 선교 사역을 아주 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나서를 이렇게 꾸준히 읽어보면 그러기가 참 쉽지는 않은 듯합니다. 요나가 선포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무미건조합니다. 요나가 뭐라고 하면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딱 그거 하나야. 한 문장 딱 그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아요. 왜 무너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 우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냥 망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처음 요나에게 맡겨준 것도 다 제대로 못 전하는 셈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를 때 그러잖아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을 쳐서 그 니느웨 성을 쳐서 전하는데 너희들의 악독이 나에게 상달되었다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악한 일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너희들 40일 안에 망할 거다. 그렇게 말하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해요. 그 얘기는 안 하고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라는 얘기만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 요나의 선포가 상당히 무미건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선포할 때 태도를 보면 상당히 불성실합니다. 요나가 하루길을 지나면서 40일이 지나면 망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요나서 3장에 보니까 요나서를 니느웨 성을 다 도는 데는 3일이 걸린대요. 근데 성이 크기는 하지만 그 니느웨 성 자체를 도는 데는 3일이 걸리지 않고요. 그 니느웨 성 주변에 위성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도는데 3일이 걸린답니다. 르호보딜, 갈라, 레센이라고 창세기 10장 17절에 보면 이제 그런 도시들이 열거되는군요. 그래서 그 도시를 다 도는 데는 3일이 걸린대. 그래서 오늘 요나서도 보면 3일 걸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어 다니면서 복음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3일 동안 안 하고 하루만 전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할 일의 3분의 1만 한 거야. 이런 불성실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말한 것을 가만히 보면 무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나가 처음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도망간다고 그래요.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지를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안 들어. 그 명령은 따르고 싶지 않아 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그 하나님의 재앙을 멀리하자, 아다라고 하자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막 하나님께 대드는 장면이 요나서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분은요,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니느웨 성은 무너져야 돼. 이 사람들은 죽어 마땅해. 내가 이런 말을 전해서 회개할 생각,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 그냥 전하라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 잡혀와서 전하라니까 그냥 전한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의 기본 태도가 전혀 없습니다. 말하는 내용도 아주 빈약할 뿐만 아니라요, 그 성실함도, 성실함도 없고요. 결정적인 게 마음이 없는 거야. 이게 사실 그 말씀을 전하거나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믿고 전하는 거하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듣는 저 사람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 그 말을 갖고 전하는 거하고는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집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니느웨 성 사람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이 그냥 하는 거야.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들 중에 어떤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가르쳐서 너희들 좋은 대학교 가야 된다. 부모님이 얼마나 애쓰는데 막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시간을 때우고 이렇게 가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그거 학생들이 다 알아. 아, 저 선생님은 저렇고 저 선생님은 저렇구나 하고, 그것과 아주 비슷해. 지금 요나의 마음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아무 안중도 없어요. 그냥 뭐 하나님 하라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죽어도 살아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태도가 지금 요나의 태도입니다. 요나가 전한 말씀 때문에, 우리 식으로 하면 설교를 잘해서, 그 사람이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서, 그 사람이 선교 사역을 잘 했기 때문에 니느웨 성 안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좀 더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니느웨 성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품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요나가요, 요나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도 거두실 분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나 잘 아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자비로우시며 라는, 영어로 보니까 compassionate로 되어 있군요. 한국말로 동정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남의 어려운 것을 잘 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네요. 어떤 사람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어. 근데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잘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잘 돌보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이래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는데요. 저 사람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하고 그 사람의 경우를 생각하고요,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혹 잘못하더라도, 이 사람이 막 너무 뻐근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요,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이 한없이 많으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요, 이 사람이 재앙이 갈 일이 있더라도 혹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평화이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요나가 얘기를 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백성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봤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난을 내가 알고 너를 보낸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한테 너 가서 이스라엘 무리들을 구해라, 그게 아니라요, 내가 이스라엘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있어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고 있었고요, 저들이 얼마나 울부짖는 기도를 하는지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고난 중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무리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셨다 이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릴 때 너는 관고 나는 아니다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compassionate, 그냥 마음속에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무리들을 봐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그냥 하나님 마음이 나타나.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보고 계셔. 하나님은 세상을 알고 있어.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흥분해가지고 하나를 빼먹었네요. 이 감기약 왕창 먹고 하려니까 이래요. 하나를 뭘 빼놨냐면요. 어떤 구약학자들은 요나의 말이 이렇게 짧은 게 이게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짧아졌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주장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나 1장에 보면 그 바다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다로 도망가는데 배 타고 가는 거, 그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선장과 선원들과 대화하는 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장 보면 바다에 빠져들어가잖아요.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장면도요,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3장에 회개하는 장면도 그래요. 다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요나가 말한 것만 짧을 수는 없습니다. 요나는 말을 짧게 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빼먹은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하자면 하나님은요, 니느웨 백성들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악이 차오르는 걸 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 앞에 개입하는 거예요. 요나를 보냈죠. 요나를 보내고 니느웨 성 사람들도 하여금 얘기를 듣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신 거니 아시고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의 마음에 심령에 간섭하신 거야. 개입하신 거야. 그 사람들에게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바로 이때야. 요나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요나가 전한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한테서는 변하지 않으면 다 죽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때를 정해서 그렇게 마음을 열게 하시고요, 회개하게 하시고요, 곧 통곡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결심하고 이제까지 잘못한 길에서 다 같이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잘 폭력하고 그런 거 다 이제 회개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요나는 선교사로 볼 때는 영 허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말씀 제대로 전하지도 않았어요. 선교사로 본다면 이 사람의 태도는 너무 불성실해요. 그렇게 갖고는 전도가 전혀 될 수가 없어. 결정적으로 그 사람은 하트가 없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근데 그 요나의 말을 전하는 것을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져.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그때 니느웨 성 사람들을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고 해석한다면 우리는 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며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시고 그분들이 울부짖는 것을 듣고 있고 그분들이 고난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냥 안타까운 심정으로 계속 보고 있다가 보낼 만한 때에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그분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계셔. 그분이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있는지 다 알고 계셔. 그러면 때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들을 때 나의 마음을 열게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거야. 내 생각을 열도록 바꾸도록 만드는 거야. 저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시구나. 나도록 마음을 열고 생각을 그렇게 바꾸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반성하게 하고요. 나 자신을 회개하고 하고 뒤돌아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엮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하여금 새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들에게는 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처음 예수 믿었던 것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자시고 부활하셨다는 말 때문에 가슴이 뛰어. 그거 생각하면 눈물이 나. 그 첫사랑 기억합니까?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재밌어. 성경 읽는 게 꿀맛 같다는 것이 다 그렇다고 그래. 봉사하는 게 그냥 억지로 하는 게 막 하고 싶어서 해. 여러분, 그때가 언제야? 지금 시간이 지나서 내 마음이 다 딱딱해졌어. 직분을 갖고 있어서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해. 그렇지만은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야.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지금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예전에 아주 파릇파릇한 그 신앙심은 벌써 사그라진 지 오래야. 그렇게 우리 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성가대에 참석할 수도 있어요. 교회 일에 봉사할 수도. 이런 나에게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셔. 그리고 어느 때인가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셔서 그 사람 말, 그게 설교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게 성경 공부에 같이 참석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느 땐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나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인파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 같이 앉아 있지만은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이 그런 순간일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야. 제가 영적 카리스마가 뛰어나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때라면 지금 예배 참석한 어느 누군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변한 것은 요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의 삶에 개입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듣고 계신다.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실 것이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나의 미래는 바뀔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한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웃 사람들과 만나고 그 다음에 일터에서 사람들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소중합니다. 그리고 소중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 그 사람의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내가 별 얘기 안 했어. 나 어느 교회 다닌다. 그 얘기밖에 안 했고, 내가 오늘 읽은 성경 구절 좋다는 얘기밖에 안 했고, 나는 이 복음 선거가 좋아. 그 노래 한 곡 불렀을 뿐이야. 근데 그걸 하나님이 저 사람으로 알고요. 저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순간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듣도록 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서, 내가 카리스마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엄청나게 말을 잘하고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만난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있어서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같이 일하는 동료의 하나님이 저 사람을 계속 보고 있다가 나를 보고 저 사람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만남이 너무너무 소중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저 말씀 고르기 저거 될까? 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소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한 그 뜻이 언제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만남을 갖는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너와 나를 변화시킨다, 새롭게 만든다 라는 태도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국 초대교회 사업을 보면 김익두 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안진뱅이든 난치병 환자 2만 명을 안수하며 기도하고 고쳤대요. 놀라운 일이죠. 부흥에 다니면서 280여 개의 교회를 세웠고요. 200명 신학생들을 공부시켰대. 근데 6.25 사변 당한다고
공산당에 맞서 복음을 전하다가 1950년 10월 14일 50명 신도와 함께 공산군에게 총살당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건 아니래요. 황해도 안악군 대원면 평천에 부유한 집안의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땐 잘 자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 이후 집안이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이러면서 성격이 삐뚤어져요. 싸움을 잘했네요. 좀 악독했는가 봐요. 지고는 못 사는 거야. 어떻게 하든 때리려고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뭐 잘못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집에 가서 집 물건을 다 파헤치고 막 다 내던지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깡패였습니다. 술에 절어서 살곤 했습니다. 이런 김익두가 어느 날 황해도 안악 마을을 지나다가 소안론, 그 영어로는 W.L. 스왈론 이렇게 되어 있군요. 여자 선교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소안론 선교사가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하고 전도지를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익두 목사가요, 그 전도지를 가지고 콩콩콩 이렇게 풀고서 에이 너나 천당에 가라 하고 다시 소안론 선교사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소안론 선교사님이 전도지에다 코 풀면 코가 썩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김익두가 네 코나 썩고 냄새가 나라 그러고 돌아갔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갑자기 코가 아프더니 코에서 막 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야.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다음 날 장터에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 있어. 노래를 막 불러요. 그래서 뭐가 한가 갔더니 어제 그 사람이야. 한국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좀 있더니 어제 그 여자가 서양 여자가 와서 또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청년들이여 젊은 날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니 저 사람이 어저께 네 코가 썩을 거라 그러더니 진짜 막 썩은 냄새가 났는데 지금 말하는 걸 보니 어떻게 내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으네? 라고 생각했대요. 그 순간 무언가 자기를 확 감싸고 자기 마음을 꽉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자꾸 입이 튀어나오더래요. 누구 때린 거, 술 마시고 훔친 거, 사람 뭐 집에 가서 때려 부신 거 이게 막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와. 그리고 무릎 꿇게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미쳤구나 이게. 그래서 워낙 깡패였으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해가지고 주변에서 떠났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이게 회개 기도야. 근데 김익두 목사는 그게 회개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렇게 짓눌려 갖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했습니다. 한참을 지나니까 그 소안론 선교사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자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예수를 제대로 전하고요.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라고 그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소안론 선교사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 기독교에 아까 말한 것처럼 놀랄만한 그런 업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조선 말에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 만나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을 보면 서양 귀신이다 라고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은 뭐 한국말 배우려면 배울 기회가 있지만 옛날 사람들이 100년 전 그분들이 한국말을 어떻게 배워요? 그러니까 그분이 설교해봤자 몇 문장, 짧은 서툰 한국말로 몇 문장 전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듣고 막 놀라운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때는 그러면 안 되지만 남자 여자 이게 차별이 있잖아요. 여자는 뭐 사실 뭐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깡패 김익두 입장에서 볼 땐 저건 서양 귀신이야. 그리고 여자가 뭘 저렇게 설치고 다녀. 그리고 저게 한국말이야. 이상한 말 하네. 이제 그런 존재거든요. 이게 전혀 이 사람 때문에 자기가 변화될 일이 아니야. 근데 이 소안론 선교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김익두의 삶에 개입하셔서요.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열게 했어요. 저 사람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 믿게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노하기를 더 잘고 참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의 삶에 대한 계획함과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내 삶에 강하게 개입하셔서 나를 하여금 새롭게 변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은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과 변화를 시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와 니느웨 백성들 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때에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열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바로 내 삶에 오셔서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붙들리며 살아가도록 할 수 있다. 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저 사람도 언젠가 하나님 때를 위해서 변화를 시킬 수 있다. 내가 그 도구도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만남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며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